창세기와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이야기들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러나 19장부터 이어지는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을 지나면서 대부분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 관련 내용에서는 속칭 은혜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포기하는 경험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익사이팅하고요, 극적이고 반전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늘 부담이 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악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침체된 상태에서 자칫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그리고 레위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규례와 구체적인 명령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그저 나를 옥죄는 그런 기분,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느낌을 많은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18장부터 이루어지는 내용, 19장부터의 내용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것인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28장과 29장은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감성으로는 아니 예배 드릴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옷 디자인부터 해서 재료까지 일일이 이렇게 명령해서 옷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이 좀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땅의 대통령의 영부인조차도 어디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리고 어떤 행사 자리에 갔을 때 그에 알맞은 색과 그리고 재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찌 제사장의 옷이 그와 비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조는 뭐냐면 거룩한 옷이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겉옷은 제사장 직분의 다양한 기능과 그 성격들을 하나하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예봇은 견대와 흉패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제사장의 어깨와 제사장의 가슴의 예정은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장은 유월절에 피로산 비천한 한 명의 인생까지, 그의 인생까지 어깨로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받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와 어리석음, 그리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 그 연약한 백성 한 사람까지 제사장의 가슴에 있다라는 걸 흉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흉패 위에 반짝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에 양쪽에 보석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그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보석에 새겨질 이름은 아니잖아요. 잘 보면 어떻게 보석에 새겨져요? 어쩌게 제사장의 가슴에 그 지파들 한 명 한 명이 상징되는 12개의 보석이 달릴 수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이름이 보석에 아로새겨져 대제사장의 어깨와 그 사람의 가슴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이 되는 소식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15절로 제사장이 입은 흉패가 판결 흉패인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두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판결하는 분이 제사장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판결하는 자가 심판자라고 생각해봐요.
칼을 든 자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당장에 죽임을 당하 마땅히 할 것입니다. 38절을 보니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많은 인간의 체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릴 때 자신감 있게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우리의 이름이 있게, 그분이 판결하시는 분께서, 심판주께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전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용납받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곧 우리의 거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악함과 연약함을 조금만 알면 알수록, 또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패가 그의 이마에 늘 있어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갑자기 우리 어깨에 축 늘어진 어깨에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허했던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대제사장이 가진, 제사장이 있는 이 오단에 있는 이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이 올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9장은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에 대한 그런 지시가 기록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핵심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위임식 할 때 모든 백성이 위임하는 거잖아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인물들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는 자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 29장에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까요? 근데 29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이 모든 절차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복잡한 절차에 그저 순종함으로 평범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죄인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의 순종 행위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사실 29장을 보면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먼저 씻으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앞에서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귀뿌리와 아들들의 오른귀뿌리 등에 바르고 단주위에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거죠. 사람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피 흘림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림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우리 순종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종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보혈로만 내가 거룩해집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복잡한 의식 자체는 철저하게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특별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아론의 혈통이기 때문에 거룩한다라는 그 의식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거룩해진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와 손에 그리고 발등에 발에 뿌려지는 보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독려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우리 계속 말하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내 귀를 정결케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내가 내 눈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슴도, 내 모든 발도, 손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30장은 성막에서 신자의 체험의 순서를 아주 깊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는 오늘날 우리의 경험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어질 경험과도 동일합니다. 신제자는 노제단에서 제일 먼저 자기 죄가 죄로 변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향단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금향단의 이 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노제단을 통과한 후에 금향단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은혜 안에서 내 죄가 죄가 되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원래 드리는 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향 외에 다른 향은 거기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걸 잘못 올려드렸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철저히 강조하는 건 이 한 가지, 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향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에도 순종의 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본성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 내 욕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금향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이후에 속전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회중은 속전을 회중들은 이 속전을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불해야 돼요. 지식과 경험, 재력의 능력, 그리고 어떤 은사,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얼마나 맺었던지 모든 신분과 상관없이 속전은 동일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모든 사람의 차이와 상관없이 구속의 비용은 동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구속의 그 지불 액수는 동일하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나와서도 항상 피의 결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결의로. 그래서 거기서 속전이 지불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물두멍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거룩을 부지런히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참된 교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까 물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비춰 자기의 죄를 계속 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겐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하루에도 내 손으로 내 발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아까 피로 이렇게 발라준다고 했잖아요. 손과 발을. 생각해보면 매일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지으니까, 내 귀로도 내 눈으로도 죄를 지으니까 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금의 불결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인재의 기쁨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히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와 싸우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세우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관유를 부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뭘로 거룩해지겠어요? 우리의 혈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와 은혜의 동참자가 되는 것은 영원히 복되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육체가 모방을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쳐서 집중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지 몰라요. 근데 그걸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볼 때 하나님 나를 아주 의지 있어지고 용기 있어지고 막 내 자신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눕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제사장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그 가슴에 내 보석이 달려있는 내가 그 가슴에 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석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슴에 내가 보석인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달리는 거예요. 이 보석이 이름이 달렸다는 것은 뭐냐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 거예요. 내 상태와 내 부족함 때문에 딱 떼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석을 너 버렸다, 난 너 안 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떠받쳐 주시는 인생이야 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드리시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도 드리면서 그래 오늘 주님이 내 인생 떠받치고 계시죠. 어깨에 주님의 어깨에 내가 서 있어, 그리고 주님의 가슴에 내가 있어 라는 사실로 은혜가 넘치죠. 이 사실을 내 가정과 내 아이와 온 교회가 믿고 깨닫도록, 그러면 얼마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평범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순종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삶을 이 한날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마다 물두멍 앞에 서고 매일마다 오늘 30장에 있었던 그 은혜로운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노제단을 통과하여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를 지금 오늘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한날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런 은혜가 우리 매일마다 있도록 스스로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나눌 것은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 공간 확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가야 돼요. 기도로 가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고, 기도하면 간증이 나와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이 생겨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아침에 오신 분들이 더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